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인사하십시오. 권사님, 5월은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믿어서 잘 되고 계신데 더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돕는 배필입니다.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 자,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새와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그 이름을 홀로 짓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너는 코끼리, 너는 커서 기린, 조그만해서 토끼, 이렇게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와 짓습니까? 홀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짓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짓는 것이 참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니 하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창조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보여주시니까 아담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듭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시지 않아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정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 혼자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만들었어요? 하와와 같이 혼자 만들지 않고 두 사람을 동시에 통하여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서로 간에 무엇이 되라고 만드셨습니까? 배필이 되라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배필인데 어떤 배필일까요, 여러분? 바라보는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바라보는 배필은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라보는 배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배필이 이런 배필이 됐으면 아끼고 뭐하고 이런 배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배필이 안 되면 여러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배필은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키 크고 아름답고 밥 잘하고 농사 잘 짓고 열심히 일하고 아프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배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부족하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남자와 여자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결혼해서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다면.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돕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돕다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육아도 돕고 가정도 돕고 청소도 도와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모릅니다. 돕는 행복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면 도우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엄청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돕고 살면 여러분 환상의 커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안 도와줘 보십시오. 그거는 환장의 커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환상의 커플이 돼야지 환장의 커플이 돼버리면 이 가정은 문제가 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커플은 환장의 커플이고 돕는 배필은 환상의 커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돕는 배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안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돕는 거, 생활을 돕는 거. 자,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는 밥을 할 테니까 당신은 아이를 뭐 케어를 해주세요. 아니면은 청소를 해주세요. 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아주 부드럽게 상냥하게 예쁘게 부릅니다. 여보 도와주세요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환상의 커플이 되려면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내 손가락을 뭐예요? 까딱하기도 싫어요. 오늘 부장님한테도 혼나고 사장님한테도 혼나고 너무 기운이 딸려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가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보, 우리 교회에 중직자니까, 나는 교회에 권사고 집사니까, 나는 교사니까 구역장이니까 나와 같이 당신이 같이 기도하러 가면 어떨까요? 뭐요?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너무 좋지. 그러니까 환상의 커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자고? 기도하려면 혼자 가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때,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요 시장
통으로 이사를 왔는데 같이 우리 만민교회 지하로 기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인데 기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 왔지요. 이제 오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핑계를 늘 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여보 레포트가 많아서 기도를 못하겠다. 당신은 혼자 갔다 와라. 또 어느 때는 피곤해서 오늘은 못 가겠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뭘 잡아요?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오늘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요. 여러분 5살만 돼도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이 돕는 배필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서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배필이 되면 이 신앙도 굉장히 서로 돕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또 참아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이 참아야 돼요. 아 오늘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오늘은 5분만 기도하고 옵시다. 그러면 여러분 5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때려쳐. 네가 전도사지 내가 전도사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현명해야 돼요. 딱 5분만 하고 옵시다. 그러면 5분은 어떤 남자든 자기 아내가 5분만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5분은 와서 해요. 그런데 앉으면 여러분 5분만 기도하나요? 하다 보면 1시간이고 하다 보면 2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5분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갔다 오면 뭐 사줄게. 아니면 뭘 얼레고 달래고 해야 돼. 남자들은 뭐라고요? 어린애 같아요. 60이 먹었어도 어린애 같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몇 살에 우리 아버지가 철들으셨겠어요? 60대니까 우리 아버지가 철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60대니까 철들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이 한 5, 60 되면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철드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들자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또 천국을 또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철든 남자들하고 사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생활면이나 여러분 신앙면이나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사무엘상 1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사무엘상에서는 여러분 누가 제일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까? 화우링이 계속 납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예요. 한나가 기도하여서 아들 사무엘이 낳고 그 아들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부었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전에는 여러분 계속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다가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왕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점점점 세계를 지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상의 요점이고 초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그 사무엘이 태어날 그 과정 속에 그 사무엘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3절과 7절과 21절을 봅니다. 자, PPT로 쏴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21절에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멘. 자, 이 1장에서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신앙으로 서로 돕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변함이 없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1장 3절, 7절, 21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제 마치는 분은 오늘 선물 드릴게요. 무슨 단어예요? 금방 읽었어요, 여러분. 10분도 안 지났어요. 1분도 안 지났어요. 뭐예요? 예배요? 자,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뭐냐면 매년제예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21절이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멘. 자,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한다라는 것. 그들의 신앙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항상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경외할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한나와 엘가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매년 신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에는 더 나가서 서원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제는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소원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나는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와 엘가나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한나와 엘가나는 이 부부끼리만 돕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아버지 엘가나가 그 집의 가장이 분인나와 한나와 그의 가족 모든 자녀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제물을 주었어요. 그 제물을 준 것은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이러한 제물을 갖고 가서 우리 다 같이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성전에 가는 것도 힘든데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엘가나가 누구예요? 이 집에 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저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사무엘만 드린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엘가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는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반대하지 않아요. 같은 그 믿음,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뜻이 되어서 자기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한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엘가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같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희 집 신앙을 보면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는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믿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권사,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 얼마나 그 속에서 저는 갈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때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할 때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의 후배예요. 그러니까 야, 참한 섹시즘 하나 소개해달라 해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장로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는커녕요, 여러분. 안 나갑니다, 여러분. 또 부인이 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최소한 협력은 해야 될 거예요. 협력은커녕요,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저를 돕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시골에는 일손을 도우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되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수를 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눈을 막 이렇게 찡글찡글합니다, 여러분. 야, 안 되니까 그냥 가라는 거죠, 여러분. 뭐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한쪽 신앙생활과 한쪽 신앙생활이 안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요즘 새벽에 강론을 하는데, 룻과 나오미는 여러분 굉장한 친절한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오미의 신앙이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여러분. 뭐냐면 나는 너를 내 고향으로 내 백성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나는 이제 내 백성도
내 저 모압에 있는 그모스 신도 버리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수용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예요? 신앙과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사업하는 거, 또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사위를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여러분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여러분 부작용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룻이 강제가 아니라 밀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햇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고 거기에 다윗의 후손이 나왔고 예수님의 후손으로 그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없는 남편도 없는 분도 계세요. 또 우리 처녀 총각도 있고 홀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아내와 남편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또 성도 간의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 간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 또 권사님들끼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권사님들이 되어야 돼요. 권사님,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옳고 그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은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이 뭘 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여러분 2단으로 갑시다. 그러면 머리를 빠개질 정도로 싸워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하자는 거면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체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왜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설교 다 하고 은혜 쏟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저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딸이 부녀 간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딸과 어머니는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이 전을 부칩니다. 이걸 부쳐가지고 누구한테 드립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앞에, 여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누구예요? 하늘의 여왕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여왕한테 드리는데 온 가족이 다 동원됐어요. 남편은 힘든 일, 불 피우는 일, 힘든 일을 하고 아내는 반죽하고 딸도 옆에서 돕고, 이게 여러분 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인이 없어서 멸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노골적으로 우상 섬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도, 제 가정도, 우리의 형제 가정도 노골적으로 절간에 가서 불상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쟤는 저렇고 저 형님은 저렇고 방관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큰 태풍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의 작은 구멍을 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큰 산에서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돌뿌리에 넘어져요. 뚝은 여러분 큰 덤프 트럭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를 양보하다 보면 내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서로 도와야 돼요. 뭘 도웁니까? 신앙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아닌 것은 여러분 과감히 쳐낼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냐고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사단이 구원합니까? 석가모니가 구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열심히 이 주일에도 나가가지고 일하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해요. 그러면 그들의 성공 후에, 그들 인생 후에 구원은 누가 보장할 겁니까? 또 우리 방관한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칭찬합니까?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을 살고, 나는 아버지로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엘가나는 여러분 아버지로서 당연한 준비를 했어요. 한나도 당연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여러분 온전한 가정, 서로 돕는 가정이 되어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초와 반석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최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명품 가정으로 가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기초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에 우뚝 서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관자로요? 지금 이대로 이 모습으로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가나와 같이 준비하며 한나와 같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이 한눈 팔고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여러분 눈 뜨면 뭘 배가요? 코 배가요, 여러분. 우리 눈 뜨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여러분. 눈 뜨고 있으면 여러분 인터넷에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명품 가정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